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0장 1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6월 25일 하루도 금요일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십자되 그것을 해망과 저녁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문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원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질문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되도록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괴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제하고 감남기를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진국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을 하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과 맺지 말며 이방 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리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묻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향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향하는 제자가 그 향품을 연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열매를 곱게 찍어 너희와 만나는 향한 정경이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모든 자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물두멍과 그리고 거룩한 향기름 그리고 거룩한 향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모든 제사장과 성막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출애굽기를 펴면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온전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거룩함이 삶의 목적이 된 자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번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걸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함이 삶의 목적인 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살펴보았던 것처럼 디프런한 것이고 오늘 세프렛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분되어진 거죠. 근데 누가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매일 큐티하면 알잖아요. 매일 말씀 앞에 서면 아침에 그 거룩함이 저녁에 그 타락함까지는 아니어도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거나 아니면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큐티를 하면 더 잘 알아요. 큐티를 안 하면 아는 게 아니라 큐티를 하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을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그 거룩함이 삶이 목적이 되는 아름다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제단과 회막 사이에 물두멍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자, 제단을 지나가서 회막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요, 오로지 제사장들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요, 먼저 회막 앞에 있는 물두멍에다가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저는 손만 씻는 줄 알았더니 발까지 다 수족을 다 씻어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손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오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만 씻으면 뭐 잠깐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발까지 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멈추어야 됩니다. 멈추어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손만 잠깐 씻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발까지 씻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좀 더 특별한 시간이고 좀 더 멈추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묵상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잠시 멈추고 나를 돌아보라 라고 하는 거죠. 잠시 멈추고 나를 돌아보니까 육신은 지쳐있고 할 일은 참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쉼이 뭘까? 바로 진정한 쉼은 내가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진정한 쉼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할 일을 할 때 그때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잠시 나를 돌아보니까 육신은 지쳐있고 할 일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럼 지쳐있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지쳐있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해야 될 일을 하면 되어지는 거죠. 왜? 그 안에는 기쁨이 샘솟기 때문에 오늘 회복, 탄력성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하면 회복, 탄력성, 빨리 회복되어지는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지를 체크해보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시간 더 오늘 새벽 제단 쌓지 않고 누워있는다고 해서 회복 탄력성이 더 강해집니까? 아니죠. 정말 여기 1시간이요. 잠 1시간 못 자고 나오는 이 1시간이 오늘 하루에 회복 탄력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나오시는 거 있잖아요. 아마 여기서 나와서 회복 탄력성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 면에서 회복 탄력성, 내가 잠시 멈추고 무엇을 통해서 나는 회복되어지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그 회복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고 나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잠시 멈추고 콰이어 타임을 하루에 3번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낮에 꼭 큐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냥 낮에 하는 큐티는 뭐예요? 아침에 하는 큐티를 그냥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 그것도 참 귀한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처럼 똑같이 해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하루는 차 안에서요. 큐티책을 펴놓고 무릎을 꿇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요. 얼마나 좋으려. 찬양을 한 곡 하고
그리고 펼치니까 새벽 예배와 같은 아름다운 큐티가 낮 시간에도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회복 탄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잠시 멈추는 시간을 두고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마음가짐을 가졌던 그 마음가짐을 그대로 낮에도 유지해 갈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다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멈추는 시간들을 매 순간 갖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면 죽은 시체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모릅니다. 수록하면 당시들이 수록합니다. 일주일에 썬데이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매일 삶이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잠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는 아름다운 습관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직분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손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회막과 제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늘 정결하게, 매 순간 정결하게 오늘 삶을 돌아보는 스탑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2절에서 25절 사이에 거룩한 관유를 만들려고 명령하십니다. 관유를 만드는 재료들은요, 향기롭고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관유가 거룩한 이유는 재료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조되어지고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어디에 가서 몸을 씻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거룩한 것입니까? 그럼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요단강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데, 마치 요단강이 거룩한 것처럼 요단강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것이지 요단강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찾으러 다녀요. 그러다가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을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 순종의 거룩함을 찾으시고 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단강이 어떤 주술적인 힘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순종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든 관유는요, 정막의 기구와 제사장들까지도 거룩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령대로 만든 관유가 정막의 기구와 제사장들까지도 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에 접촉되어지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전연성이 있는 것처럼 이 거룩성도 전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세상은 거룩과 부정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세상의 거룩과 부정, 그것은 싸움이 바로 세상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에 전파하는 일에 힘쓴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그 거룩함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이미 거룩한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 예,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 거룩을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룩한 존재니까 그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거룩한 존재로서 내가 거룩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노력의 시작과 과정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거룩함을 입은 내가 이 거룩한 삶으로 누구를 전념시키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기로 합니다. 손태정이라는 사람 덕분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다. 신기태라고 하는 사람 덕분에 내가 신앙생활이 뭔지 알게 되어졌다. 전용미라고 하는 그 인생 덕분에 큐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알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죠. 내 덕분에, 내 덕분에, 내 덕분에, 내 덕분에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큐티의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관유와 향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용도로 만들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유와 향은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침해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는요, 기도와 말씀과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24시간의 삶 가운데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가면 한국 해외 선교회 아시아 선교부가 있습니다. KOMF라고 하는 선교 단체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 아시아 기도 91호에 보면 그런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미국의 한 대기업이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일본에서 세우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아주 젊어야 됐어요. 아주 똑똑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일본어가 능통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경영 능력도 탁월해야 했어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 찾다가 한 사람을 드디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선교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 선교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오늘 온갖 종류의 계약서를 내밀면서 오늘 이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절을 했어요. 두 번째 가서 연봉을 더 올리고 더 좋은 조건으로 가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절을 당했어요.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기업은 안 되면 10번이라도 찍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사람을 만들잖아요. 이것 봐라. 그러면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좋은 조건으로 그에게 어프로치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선교사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죠. 안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왜 이거는 파격적인 건데 뭐 도대체 어떤 조건이 마음에 안 드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하는 일의 가치보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하는 일의 가치보다 내가 하는 일의 가치보다 못하더라. 조건은 이미 첫 번째부터 흡족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교사의 일의 가치보다 그 가치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고 있는 조그마한 것 하나, 목사님 말씀을 나누는 것 하나, 어느 분 무엇을 갖고 선교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이것저것 신발, 옷 이런 것도 모았던 거, 어떻게 보면 날짜 지난 것도 모았던 거, 이런 것들을 같이 갖고 가서 나눠주는 거. 오히려 갖고 가는 물건보다 깨끗이가 더 들잖아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갖고 가는 물건보다 몇십 번 한 번 갔다 오면 돈 100불씩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게 필요하잖아요. 이 일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 60이 넘어가면 진정 주를 위해서 일하는 첫 해가 바로 60이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왜? 60이 되어지면 벌어도 받고, 써도 받고, 키워도 받고, 자식 믿고 살아도 받고, 마누라 믿고 살아도 받고, 남편 믿고도 살아도 받고,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더라? 그 중요한 의미가 뭔지를 그 60이 되면 인생을 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저는 주일학교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런 분들이 뭐예요? 그런 분들이 청년들을 가르쳐야 돼요. 인생을 다 살아온 사람들이 무엇이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실제로 체험했던 그분들이 이제는 일할 첫 해예요, 첫 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할 주를 위해서 일할 나이가 되어진 거죠. 저는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5년이나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진짜 일할 첫 해가 나요. 우리는 뭐예요? 아직 더 경험해야 돼요. 더 경험해야 돼요. 목회도 더 경험해야 되고, 살아가는 방법도 더 경험해야 되고, 아직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쥐는 힘이 있다고요. 안 놓은 힘이 있다고요. 근데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결국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60이 넘어가면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청년들과 함께 뛰어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젊은 분들과 함께 뛰어놀아서 더 젊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큐티하는 우리 큐티방의 식구들이 다 60이 다 가깝고 넘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큐티를 붙잡을까? 왜 그들이 큐티의 삶을 붙잡을까? 간단하더라고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이것밖에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한 게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매일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수없이 많은 기도생활, 수없이 많은 신앙생활을 해봤고, 헌금도 드려보고, 수고도 해보고, 충성도 해보고, 교회 앞에 교회 지을 때마다 헌금도 하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는데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해줘야 될 것이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홀로서기를 해주기는 거예요. 홀로서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립성, 이것은 교회가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도 자립성을 키우지 말고 않고 목사의 설교나 교회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립하는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이 일이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이 일에 여러분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오늘 속에서 내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세상 일에 빠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람을 해놓고 주님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고 그 멈추는 시간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한 곡 쫙 부르고, 그리고 아침에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펼치고 묵상해보는 이 거룩한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같이 잠시 멈추는 삶,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생명같이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쉼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지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삶으로 누구를 전념시켰는가 돌이켜보게 하시옵소서. 내 덕분에 예수님을 알았다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시고, 내 덕분에 신앙생활이 무언지를 알았다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시고, 내 덕분에 교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가치를 붙잡고 오늘도 사랑하는 전정민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멕시코를 보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고 복되고 귀하고 정말 소중한 우리 정말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새벽지기들, 주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에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성령을 들어서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하는 것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로 성도와 서로 펼쳐가며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속속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의 교회가 속속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나를 통해서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깨닫는 영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행위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 디테일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